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압도하시고 앉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죠. 2월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누구보다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마치게 됐습니다. 만종으로 유명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제 아무리 정교한 작품이라도 결코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만 들어봐도 정말 자기의 경험 속에 혼으로 노래하는 노래와 입술로 하는 노래는 감동이 다릅니다. 예술가의 예술 혼에 대한 저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정말로 여러분은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유명한 장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보다 자신이 세 번씩이나 주님의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가 이 순간에 깊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날들이 참 많았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월드비전의 창시자
바피어스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한국 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전했다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참상과 전쟁 고아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그는 1950년에 월드비전의 전신이 되는 구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국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고 자기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한국말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도 가슴 아프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헌신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실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 명절 지나고 예수 죽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명절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앞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주님은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3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여자가,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는 죄 많은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한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 시대에 한 노동자의 일일 품상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요새로 하면 하루 노동자 품상이 10만이라고 따지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기도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구제를 반드시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많은 학자들은 성경은 안 써 있는데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해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오늘 이 행동을 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이 시대엔 나병 환자,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을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 병든 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진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집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식사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자꾸 어려운 거 알지만 식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가족 공동체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붓니. 이 나드, 이 기름은 언제 사용합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푹 빠진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지금 푹 빠져 있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을 마음으로 부른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감동이 왔을 것입니다. 오늘 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찬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버린 감동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성스럽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단순한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진위가 가려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하여 쓸데없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가룟 유다라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아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야 30만 원인데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 6월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이 옳은 일을 따지면서 서로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젊을 때는요, 왜 이렇게 서로 옳다고 그러면서 싸우는지, 그런 가정이 들어가 보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보다 더 높고 넓은 개념이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이 원어의 헬라어가 카론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아름다움을 갖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7, 8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저 여인이 우연히 이 일을 준비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 순간 가장 예수님을 지금 위로하는 자는 제자들입니까? 이 여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연히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합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보 의사 고 안수연 씨의 유튜브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33살에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장례에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정말로 가족처럼 돌보았고, 소아과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어린아이들이 암이 걸리고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병원에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심지어는 그 병원 밖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아저씨에게도 그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런 분들이 다 온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표현했던 사랑에 감동하였고 이 일이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9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리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의 사랑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으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싸움입니다. 투도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투비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평생의 싸움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정말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의 평생 싸움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사랑의 아버지임을, 정말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진실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할까보다 어떻게 있는가가 더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 날이 온단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 기꺼이 무엇인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신은 그저 주님의 위대함만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감동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그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묘한 방식으로 주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면 변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변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변한 것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룩함에 신경을 쓰고 걷기, 말하기, 외모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잘 보일까? 저에게 무슨 선물을 하면 저 여인이 좋아할까? 이 생각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고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는가를 진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애 둘셋도 못 기르는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혼란 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심각한 상태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짓 사랑의 증거는 언제나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분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 감동의 유무가 아니라 참 섬김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문제임을 오늘 아침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트롯 들어보십시오. 다 사랑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의 노래들이 사랑의 노래란 말입니다. 깊이 보면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진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못하게 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신중하거나 현명하여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처럼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1년분 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허비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유익한 일만 하겠다고 다짐하면 결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썼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만 묵상하면 사랑할 기회를 놓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을 때 잘해. 부부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옆에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웃으면서 지금 하는 소리지만 그것이 아니올시다. 옆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나 옆에 있는 것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오늘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납니다.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죽어갑니다. 젊은 사람도 죽어갑니다. 지난 주간도 50대 초반 그 어머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진실한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언제나 아름답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거룩한 삶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과감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여자가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텐데 저걸 낭비한다고 책망했다고 하는 써 있습니다. 이 여인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는 원래 소극적이라고, 나는 표현을 못한다고 그러고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되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남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십니까? 진실로 얼마짜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핏값으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주셔서,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예수님 짜리가 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주신 예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자신은 믿습니까? 그 사랑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서로 말로 무시하고 인격을 짓밟고 돈으로 무시하고 권력으로 무시하고 세상에는 무시가 팽배합니다. 물질로 무시하고 성공으로 무시하고 권력으로 무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황폐해졌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지금 나의 삶에서 주님과 진정한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올해는 2월 19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 정말로 이번 주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임해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